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에 봄꽃이 피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계십니까? 저도 산에 있는 봄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에 있는 그러한 벚꽃, 그리고 또한 붉은 진달래, 노란 개나리. 옛날에는 저는 그 꽃이 예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교 때 학교를 가는 그러한 길에 새벽에 버스를 타려고 한 1km 정도를 걸어갔었거든요. 걸어가는데 저기 버스 타기 전에 한 조금 가기 전인데 저기 멀리 있는 그 마을이 한 집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그냥 띄었던 건 아니고 그 집 옆에 하얀 벚꽃이 피어 있는데 그게 그 아침의 안개하고 같이 쫙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이 멀리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저에게 너무나도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본 이후로 나는 와, 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봄꽃을 보면서 벚꽃과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개나리, 진달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꽃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이곳 저곳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구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예쁜 옷이라던가 머리를 예쁘게 한다던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사게 되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 새 집을 샀을 때 참으로 참 기뻤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자랑하지 않죠. 요즘에 어떻게 자랑합니까? 카톡에다가 딱 사진 한 장 찍어갖고 딱 올려내고 일어나서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뭐 먹었어. 그리고 어떤 옷 샀어. 어디 무엇을 봤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의 자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 자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자랑이 아니라 그냥 SNS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요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사도 바울 선생님 정도 됐으니까 자랑하지. 또한 목사님이 이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저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아마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목사님 정도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저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같은 초보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영혼 없는 말로써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앞에 11절서부터 그 말씀을 좀 보면 11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별표를 꽝꽝꽝 하면서 별표 10개 막 하면서 정말로 너희에게 강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에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하고 있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 반대의 그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들의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요 곧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로 그들의 할례 받음으로 자랑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1장과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 이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였던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할례를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랑을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어떠한 요식행위 정도로만 자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자랑은 할례이며 그들의 육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그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 하면 갈라디아서는 우리도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 거짓 형제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다른 복음을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와 이러한 율법을 추종하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하여서 그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즉 사도 바울도 자신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출신, 육체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 가장 똑똑한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라는 거죠. 가장 똑똑한 사람 밑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였습니다. 그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한 자신이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였음을 그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며 어떤 것도 꿀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내게는 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내게는 이라고 하면서 그는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자신을 대조시키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떳떳하게 11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큰 글자로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그 자체로는 그 시대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시대의 사형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저의 차 앞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로 치면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요즘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사형을 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수형을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무엇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교수형 밧줄이 바로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그 시대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상징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 저 집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는 집안, 저 집안은 정말로 저주받아 마땅한 집안, 저 집안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십자가는 결코 자랑이 아니라 치욕이고 십자가는 결코 그 시대의 가장 부끄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2개 겹쳐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왜 사도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 예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힘들게 직장 생활했습니다. 정말 6시 50분에 버스 타고 여기 예전 저희 사랑들의 교회 앞에 거기 육교인에 대해서 버스를 6시 50분에 타가지고 회사에 도착해갖고 샤워를 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고 집에 몇 시에 들어오냐면 한 12시 정도에 들어옵니다. 가끔가다 한번 8시 정도에 들어오면 8시 반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2주에 한 번, 한 3주에 한 번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갖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멘붕이 와요. 나머지 한 2-3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요즘엔 어떻게 사용할지 압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한테 드는 고민이 항상 뭐였냐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고민이 항상 저한테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필요성을 사실은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08년도 1월 달에 초에 휴가를 회사에서 전체가 다 내줘갖고 제가 혼자서 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쉬라, 불 끄니까 쉬라 그래갖고 집에서 쉬었었는데 그때 여기 청명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청명산 올라갔다가 제가 그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위에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질문했는데 그때 그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네가 만드는 그 제품을 가지고 너의 가족이 굉장히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제품이 뭐냐면 CCTV입니다. CCTV. 보안 제품이었어요. 제가 만드는 그 CCTV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도 잘 지내고 너의 사랑하는 자식들도 잘 지내고 또한 저의 사랑하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제가 정말 그 전에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정말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필요성을 아니까 정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 필요성을 한다면 저희의 그러한 눈이 바뀌게 되죠.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흔해 빠진 대답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소요리 문답 그런데 1문에는 첫 번째 질문에는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불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 적의를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며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선을 향한 것을 향한 그러한 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죄로 향하여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가게 되면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영세반을 돌보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세반을 돌보게 되면 영세 1세 반을 돌보게 되면 아이들이 누워있는 깐난쟁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기어다니지 못하는 애들. 근데 기어다니지 못하는 애들은 우유만 이렇게 내주면 막 있는데 근데 그 방 안에는 또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그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어다니는 애들이 막 기어다니지 못하는 애한테 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딱 들어갖고 눈을 콕콕콕.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애들이라 할지라도 우유 주려고 하거나 뭐가 맛있는 거 주려고 하면 힘센 애들이 막 끌어당기고 막 잡아당기고 아이들 양보, 사랑 없습니다. 하물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또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또한 시편에서도 이 말씀이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며 영원한 정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바로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시조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원죄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졌죠.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린아이든지 나이든 사람이든지 빈부귀천 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지혜로 한 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24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가장 죄에 빠져있던 삭개오를 부르시며 마지막에 그가 오신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죠. 그리고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십자가만을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죄가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양이나 소나 그리고 염소들을 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짐승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나머지 4가지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 소제만을 따로 이렇게 드리진 않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단순히 이 짐승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큰 목장이 있어갖고 교회에 양 몇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차를 몇십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옛날에 성막 앞에 양 몇십만 마리 막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를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이 예물을 가져온 이유는 그 짐승을 죽이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 모든 짐승의 제사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죄 대신에 내가 가져온 비둘기가, 나의 죄 대신에 양과 염소의 소가 내 죄값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이며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 제물의 주인, 그 사람이 참 항상 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행동, 항상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 제물에 대고 안수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성경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죽어갈 짐승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프지 않고 잘 죽어야죠, 짐승도. 그렇죠. 네. 만약 그런데 그 이유라 그러면 그 제물의 주인이기보다는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제사장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주인으로 하여금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속죄,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주인은 그 제물을 바치면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 우리 같으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것처럼 내가 손을 얹고 나서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그러한 모든 죄들 네가 다 가지고 죽어. 이게 바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안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속이며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죄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신성을 가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불멸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가 해결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은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서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전의 불순종의 삶에 대하여서는 순종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항상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이 불순종의 삶이 해결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가 올바른 것들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런데 예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또한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앞부분의 말씀 어떤 의미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바리새인에게 너가 만약 그 십계명의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너는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누구도 이 순종의 문제를 한 명도 해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조인 아담조차도, 아담은 우리와 틀립니다.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순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불의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시초가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33년간의 그러한 삶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신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심조차도 하나님의 태어나심이 아니라 잉태되심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정말 순종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저희가 10달 만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마의 뱃속에서 불순종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10달 만에 1시간도 안 틀리고 1분도 안 틀리고 태어나셨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순종하시기 위하여서요. 또한 예수님은 그의 탄생도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불순종한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잉태되심, 태어나심, 또한 그가 애굽으로 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라고 성경에 적혀 있고, 또한 그가 시험 받으심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것이죠. 그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그것을 양식 삼아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불순종한 것을 그분이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순종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의미가 주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우리가 예수께 안수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십시오. 대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순종하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불의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사도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제가 한참 세례 학습 교육을 하였는데, 근데 교육받으시는 한 성도님이 저에게 교육이 다 끝나고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전도를 하죠?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전도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법정에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집에서 불이 막 났어요. 근데 집안에 진짜 불이 막 치솟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딸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남편이, 부인이 그 안에서 불타는 그 집안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기 불났네? 그러면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 불나는 그러한 모양을 보게 되면 신발도 벗어놓고 뛰어갈 것입니다. 상 받으러 가는 게 아니죠. 왜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었고, 그는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랑으로 그를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해야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또 드러난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못 박힘입니다. 오늘 1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그의 삶의 변화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십자가의 못 박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못 박힘도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못 박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둘째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아주 잘 사는 삶으로
믿음 없이 사는 그러한 마음가짐, 신앙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생활과 죽음에 대한 자세, 인간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에서 또한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의미는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런 자세는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요 또한 세상적인 것이며 땅에 속한 것이더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요한일서 2장 15절 뒤에 있는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 음란하며 우리의 입의 만족을 위하여서 철저히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중심인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추구하는 것, 내가 즐거우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또한 이생의 사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두 나만 바라봤으면 나를 우상처럼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명예에 대한 욕망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그러한 습성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새로 피조물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이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죽은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자랑이었던 육체의 자랑인 할례도 못 박혔고, 그의 가말리엘 문파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못 박혔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도 못 박혔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도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됨으로써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못 박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나에 대하여서 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서 못 박힌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나도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세상이 나에 대해서만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힙니다. 세상도 더 이상 여러분을 이전과 같이 대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중생하고 그것만으로 자랑을 삼았다라면 세상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변화를 인정해 줍니다. 정말 인정해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을 못 박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게 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너 예수 믿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들을 대접해주고 대우해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을 참된 크리스천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의 것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남편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가라 그래도 엄마나 다녀. 왜 나까지 그래? 우리의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즉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게 사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를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우리를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러한 큰 변화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많은 적용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된 회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목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죠. 구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지천에 많은 꽃들이 피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벚꽃도 화려한 그 자태를 뽐내고 있고, 또한 진달래도 여기저기 듬성듬성 피어서 여백의 미를 나타내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도 아름답게 피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봄에 핀, 지천에 핀 봄꽃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적의를 가진 자로, 죄에 빠진 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나에 대하여서 못 박고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